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중 6절에서 13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위를 빼앗아 그의 이웃에게 주시겠다라고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요 결코 변복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이웃일까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의 사이가 될 다윗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3장과 15장에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2번이나 말씀하셨죠. 이제 16장으로 와서요. 16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게 소개되는 과정은요, 사울이 소개될 것과 같이 매우 흡사한데 16장 1절에서 13절은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 14절에서 23절은 어린 음악가, 그리고 17장에선 무명의 군인 등 세 가지로 소개됩니다.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사울도 9장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10장에서는 제비를 통하여서 왕으로 뽑혔고 11장에서는 군사적인 승리를 이끈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사울이나 다윗 둘 다 세 가지의 방법으로 소개는 되었지만 다윗의 소개에서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목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앞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요, 진정한 리더십은 목자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읽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하여 사무엘하까지 이어지죠. 16장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상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보잘것없는 소박한 소년이었던 것처럼 다윗도 처음 등장할 때는 무명의 목동이었죠. 그러나 그의 끝은 사울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정권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뿐더러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죠.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과 사무엘이 중심 인물이었다면 16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그가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과 사무엘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다윗이 집중 조명을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하고 세우셨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다윗을 미리 준비하시고 세우십니다. 다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하죠. 첫 번째, 사울은요 사적인 장소에서 비밀리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데에 반해 다윗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의 일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들어쓰시는 선지자였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탄식을 해도 이미 사울에게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대신한 왕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슬픔에 잠긴 사무엘에게 기름을 갖고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베들레헴은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죠. 게다가 그곳은 사울의 통치의 중심을 이루는 북쪽 지역으로부터 벗어난 곳이며 사무엘이 자주 찾던 라마, 베델, 미스바 구역에서도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즉 사울과 사무엘에게 생소한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고 찾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명령은요 매우 큰 위협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결코 좋게 보지 않을 거죠. 심지어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새 왕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결코 사무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 역시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원만히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제사를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성읍 장로들은요 당연히 그를 환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처럼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선지자가 마을을 방문하는 이는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정서로는 좋은 일보다 불길한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왕을 세우는 자이자 패하는 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하여 왔냐라고 묻고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다윗은 이스라엘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새의 집에 무사히 도착한 사무엘은 제사 준비를 하고 그의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들어왔죠. 사무엘은 그의 외모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압의 외모는요, 아마도 사울의 사위 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기대에 차 흥분을 할 정도였죠. 그는 아직도 사람의 외모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설명하려면 사울의 상위 버전인 엘리압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죠. 이새가 사무엘 앞에 보인 아들의 숫자는 7명입니다. 7은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하죠. 사무엘이 그의 7 아들을 보았다는 것은요, 그가 사무엘에게 내놓을 만한 모든 아들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은 없었죠. 결국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있냐고 묻고 그가 그 자리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아예 제사에 참여시키지도 않은 10번째 아들이자 막내인 다윗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드디어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으로써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에 온 목적을 다 달성한 거죠.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이새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고요. 그뿐 아니라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도 새로운 왕이 세워진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침묵한 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된다면 베들레헴은 피바다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함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용모에 있어 사울이나 엘리압에게는 미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등장일 때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나 다윗의 진정한 매력은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함께 하셨다고 하죠. 이날 일어났던 일은 가족의 비밀 또는 마을의 비밀로 지켜졌을 겁니다. 게다가 이 일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이라고 하여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으신 것의 의미를 바꿀 수는 없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임할 새로운 왕정 제도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게다가 왕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찝어주시죠.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집안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취급도 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외모, 학력, 능력, 재력, 권력 등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신지 지켜보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로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엘리압을 보며 외모를 보는 것에 대해 꾸짖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의 권위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세상 제국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역사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 보여준 환상을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오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금요기도회를 위해 소고로번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